예레미야 48장 2절 말씀. 제가 2절, 여러분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보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음에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모압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미뤄진 것이죠. 특별히 그 열방 가운데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평지까지,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차 모압 전역에 임할 큰 파멸을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의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크게 파괴될 것이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모압도 자신을 열방의 참신으로 인정하길 기대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바벨론을 대행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속적인 권력까지 사용하는 전능한 분임을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일은 심판의 일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모압 땅을 심판할 텐데 바벨론은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 정세나 국제 정세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 정보에도 민감해야 하지만 진짜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전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에 또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바로 거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들으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압을 칭송하던 자들이 도리어 모압을 끊어버리기 위해 모의하고 칭송하는 소리 대신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고통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만해졌죠. 모압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자 다 모압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칭송 소리가, 찬송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압처럼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보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만의 반대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 인생이 유지되고 있구나. 관계라는 그림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서 관계 때문에, 저런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다른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을 존중하고 그것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아니고 독불장군처럼 내가 잘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높아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손으로 만든 것, 또 보아와 심지어 그들의 모압의 신 그모스마저도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멸망의 화근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재력을 의지하고 그의 우상인 그모스를 의지하고 떵떵거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아진 마음을 쓸어버려서 그들의 우상까지 다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에 세우시든지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정말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멸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8절과 9절 말씀에 읽어보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떵떵거리던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과 또 세상의 업적과 자신이 신봉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날개를 달아 도망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나오듯이 우리가 수월에 피할지라도 지옥 저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또 계셔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높은 궁궐과 궁정 같은 곳에 있든지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산성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만든 업적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과 돈과 재력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꿈으로 모압이 멸망당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태국 선교 넷째 날
이제는 파타야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40명 아이들을 초청해서 선교 캠프도 끝내고 어제는 두 지역에 전도까지 했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정말 비전을 갖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이 강건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예간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박인숙 원영호 최은하 성도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만든 우상과 우리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